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밀의 열쇠가 풀려버리면 다 알아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꾹꾹꾹꾹꾹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면, 깨닫게 하면, 가르쳐주면 내가 거듭나기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져 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이 바뀌고 이론이 사라져버리고 사상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학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학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와요. 너무너무 잘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를 해요. 진짜 복음을 증거를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 핵심을 증거를 하면 이상하리만큼 그것만큼은 안 들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 신자야, 나 예배당에 다녀, 예수 믿었다 보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어, 목사가 되었어, 뭐 이런 거, 단순하게 이런 것을 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죄사함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다가 뿌리니까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밭에다가 뿌리니까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좋은 밭에다가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했던 제자들에게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누가 뿌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복음을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이야, 사람들에게 사람이,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뿌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정치를 뿌리는 겁니다. 뭐 공약을 뿌리고 무엇을 뿌리고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씨, 즉 복음을 뿌리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을 성경에선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래요.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알지를 못해요. 오직 택함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청함을 받을 사람, 이 청함 받을 사람이 많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그래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긍정을 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많다, 적다?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아요.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11명인가 돼요. 그 11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무려 7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작다, 많다, 적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요. 그러면 좁은 문이 무슨 문인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고 저 좁은 문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 예수님,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작다 많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고 우리 주님께서 감추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11명밖에 없었어요. 왜 12명 아닙니까?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주님을 배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루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보겠어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말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마음이 굳어있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마음이 정말로 잘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 실을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쟁기질을 해가지고 그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막 트랙터로 막 갈아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밭을 갈아버리는데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쟁기로 갈았어요. 쟁기가 없을 때는 말이야 정말로 삽으로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봄이죠. 이 봄에 파종을 하는데 우리가 가을에 무를 이렇게 막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조그마한 이제 텃밭에다가 무를 이제 심기 위해서 우리 형수님이 밭을 좀 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파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반쯤 파고 반쯤은 안 파고 그냥 흙만 이렇게 덮어놔 버렸어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무씨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돼가지고 무를 수확을 하는데 내가 삽을 가지고 깊이 파서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속에까지 뒤집어 엎어놔 버렸는데 밭가리를 해놓은 데는 무가 있잖아요. 진짜 막 이만하게 막 있어요. 이만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흙만 이렇게 덮어놓고 말이야 아주 파지도 아니하고 거기에는 무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만 해 아주 작은 손가락만 하게 그렇게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천국이 되려면 마음밭을 저 어린아이처럼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구나.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맛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길가밭이 나와요.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정말로 저 길가밭 같은 저 밭을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저 갈아엎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받는 순간에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도 길가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날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아마 천국 못 갈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의심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앉아져요. 심령이 가라앉아지면서 한 달 동안 말이야,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가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길가와 같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뿌려지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누가 와서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델름 주워 먹어버렸어요. 주워 먹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 수 못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밭이 갈리지 아니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그냥 보리떡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빵을 주세요.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 길가밭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27절부터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29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그런데 저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 하고 싶죠? 하나님의 일 하고 싶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너무 쉽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 이게 실상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길가밭에 있는 친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특별히 우리의 조상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피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길가밭이기 때문에. 이 길가밭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기복주의, 이 기복신앙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무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약간 그 무속을 추구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 무속 점치는 사람들 당골레라고 그래요. 당골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당골레가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만 되면은 우리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징을 쟁쟁쟁쟁쟁쟁쟁쟁 치면서 무엇인가 궁시렁궁시렁궁 이런게요. 아마 그 사람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점을 쳐주는 겁니다.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막내까지 점을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채를 받아가는데 그 복채가 바로 쌀이에요. 쌀. 옛날에 쌀자루가 천으로 생겼어요. 하얀 천으로. 그래 한 자루를 이제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당골레가 데리고 온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걸 지게에다가 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오늘날도 이 기복주의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요. 다 길가밭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 자기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복주의.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지갑에다가 있잖아요, 부도난 수표 10억짜리 부도난 수표를 넣어 갖고 다녀요. 아니 집사님, 믿음이 그렇게도 없어요? 그걸 넣어 갖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혹시 합니까 내가 이 10억짜리 부도가 났지만 이거 내 주머니에 이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억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아이고 정말로 그 집사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고 있지. 그게 만연하다. 그런 사람을 길가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낼름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지가 않아요. 그 밭이 갈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꼭 헌금을 해요. 헌금을 그 당시에 참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 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집사님 가방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 교회 다닐 때 그냥 빈손으로 오잖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프로젝트로 다 이렇게 성경 말씀도 띄워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전에는 다 교회 나오면 가방을 들고 와요. 가방을. 왜냐면 그 안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방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세상에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고 또 하나는 염주가 있어요. 절에서 쓰는 염주 있잖아요. 그 절에서 쓰는 염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와서도 복을 받고 절에 가서도 복을 받자 이건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길가밭이라니까. 이런 것이 예배당 안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속도 무당도 아주 미신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다 거듭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중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고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낼름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8장 13절 보겠습니다. 바위에 돌밭이 나오는 거예요. 돌밭.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막 기쁨 날뛰는 거면, 와 목사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에 내가 이렇게 좋은 줄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그냥 목사님 밥 사준다고 하고 아주 그냥 나한테 뭐 해준다, 옷 사준다, 어쩐다 그래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기쁨으로 봤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돌 밑에는 무엇이 없어요. 습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말이야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배반하는 자요.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2장 13절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배반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 배신했다, 나 하나님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 하나님 배신하고 있다,
나 하나님 생명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배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도 지금 혼합 종교화 돼 버렸어요. 이미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끌어들였어요. 바알신. 바알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풍요의 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아주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매일같이 풍년 있죠. 풍년. 이게 바로 우리 한국에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전부 다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저 풍요의 신 바알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혼합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신이에요. 배신.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다녀요. 예배당에 다니지만 아니요, 내가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말이야 권력도 좀 잡아봐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말이야 정말로 빌딩도 한 5채 사야 돼. 이게 전부 다 마귀의 농간입니다. 여러분,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은 족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당이 있잖아요. 100몇 채를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전부 다 빚으로 샀어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빚을 내가지고 난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짜리를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1억은 내 돈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억은 은행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의 지분은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부엌만 자기 거예요. 뭐 거실, 안방은 다 은행 거예요. 뭐 제일은행 말이야, 신한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합 종교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혼합 종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혼합 종교에 딱 잡혀버리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저도 빚을 지어봐서 알아요. 저도 한번 빚을 져가지고 정말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야, 그거 정말 그 족쇄가 무섭다고만요. 내가 왜 욕심을 냈을까? 그냥 처음부터 나의 좌우명이었던 무소유로 살지. 뭐하러 그걸 해가지고 그 고생을. 야, 그렇게 고생하니까 설교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바로 어디에 지금 떨어진 거라고요? 어디에? 돌밭에 떨어지면 혼합 종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주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배신, 정말 여러분 배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 배신해요. 이 친구가 이때 이제 그 배신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가야바한테로 가요. 제사장한테로 가요. 제사장한테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운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배신을 했던 자기의 수송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마음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마음에 정말로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을 매서 죽어버렸어요. 목을 매서 죽어버렸는데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느냐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죽어버렸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돌받고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사에서도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만은 제 목회 인생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지금도 제가 선물을 이렇게 보내줘요.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안 좋은 감정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사람도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하고 멀리 있다고 알지라도 가끔씩 이렇게 문자도 좀 넣어주면서 내가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딱 퉁을 돌려가지고 말이야 원수지간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 14절 보겠어요. 14절 바위 위에 가시떨기 위에, 이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육신의 생명의 밭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동안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고 재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생의 염려, 이 생의 염려가 바로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 마귀의 미혹. 내 주위에는, 내가 목사다 보니까 내 주위에는 목사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내가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해 대통령이 돼가지고 1억을 준다니까 나 그 사람 한번 찍어볼까, 그런 소리라요. 그게 그런 소리래요. 가시떨기밭.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시떨기밭.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아요. 가시떨기밭. 전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 번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를 심판을 해버려요. 바벨론이라고 아시죠? 이 바벨론은 세상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안 돼. 그게 바로 가시떨기라니까. 가시떨기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여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직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취약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 저 인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열매, 곡식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이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지를 못해요. 이 흑암의 권세가 나에게서 다 물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밭이 갈려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 이야기했죠. 나는 길가밭, 돌밭 저거 강의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양심적이지를 못했다. 너무 더워요. 삼복더위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막 물을 끼얹고 아주 땀을 식혀가지고 또 가서 한 고랑만 파면은 아주 그냥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야. 막 줄줄줄 땀은 나지. 그러니까 꾀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판 데는 무가 이만하고 아주 그냥 덮어놓은 데는 무가 말이야 아주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무는 진짜 뿌리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깊이 간 만큼 뿌리를 깊이 내려요. 무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무를 사실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매일같이 깍두기 이런 거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식물이 좋아요. 땅 속에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것이 암을 예방을 하고 고혈압을 잡아주고 당뇨를 잡아주고 그래요. 뿌리 식물이 줄기 식물, 열매 식물보다 뿌리 식물이. 그래서 뿌리 식물을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이제 밭이 다 갈렸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3년이 되기도 전에 아주 그냥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놨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알려주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저것을 깨닫고 알아버리면 내가 거듭나기 싫어도 자동으로 거듭나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길가와 같은 밭은 정말로 그냥 아주 그냥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또 뺏어가 버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돌밭인데 이 돌밭도 동일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배신을 해버려요. 아마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로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동일해요. 지금도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면은 신비주의를 이렇게 도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그 무속교회 하는 그 신비주의죠. 기복주의. 그것을 교회 안에 도입을 시키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요. 그거 정말로 그 가르치기는 그 교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끌어들여서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누구를 배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 세상의 향락, 재리의 유혹, 이 미혹이, 이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미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버려졌습니다. 그 뿌리가 내려요.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몰라요. 어제 깊이 우리가 이게 밭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모든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은 택함을 입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입은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깨달아 안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법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